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 찬송가 284장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가져 더럽기가 말라 어떤 우리를 아무 경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대로 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공을 벗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중심으로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때려놔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모세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오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십계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십계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자, 이 십계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도 똑같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지죠. 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네.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럼요. 암요. 암만. 자, 이러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과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런 힘이 없었던 농부 입장에서는요, 왕이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어서 이것을 빼앗고 싶었지만 빼앗을 수 없었던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오늘 아합 왕은요, 마음 가운데에 사실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방에서 이 나라로 온 이 아합과 결혼했었던 이세벨 여왕은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또 우상 숭배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이 나봇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술수를 꾸며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세벨이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왕을 욕했다라는 명목으로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나봇의 포도원이었었는데 나봇이 죽고 나니까 이 아합은요, 이 포도원을 마음껏 갈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아합 왕이 나봇을 살해하게 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요,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포도원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이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에 아합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 자, 그가 겸비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그때에는 당대에는 유보시켰다가 후대가 되어서야 멸망길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또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아주 안 좋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예요? 죄를 낳고, 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국에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이 작은 탐심이 결국에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또 험담이나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던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탐심과 험담, 거짓 증언의 결과는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고 혹은 가지고 싶어서 빼앗고 싶고 또 어떤 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행동을 통해서 취하는 행위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이 아합의 탐심은요, 아내 되었던 이세벨의 간교함까지 그 힘을 보태서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움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다시금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처음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험담과 탐심은 무엇일까요? 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이것은요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남의 소유를 탐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마음, 이것이 바로 험담이라든지 탐심에 다 속해져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일들은 결국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험담과 탐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8계명이지요. 사람의 소유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둑질 개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혹은 남이 열심으로 일한 대가로 받아야 될 것을 가로채는 행위, 또 여기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명예, 권위, 그리고 공로, 이러한 것들까지도 가로채는 행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가로채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6절이죠.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제9계명으로서 위증하지 말 것, 또 거짓 증거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계명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참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거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들도 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참이다, 진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거짓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요? 그렇죠, 마귀. 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도 마땅히 참되고 진리가 있는 언행을 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를 할 때에는, 증인을 설 때에는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선서를 꼭 시켜요. 선서, 저는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서약할 때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돼요.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이 증명이 되었을 때는요, 이 사람은요, 벌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서하지 않고서는요, 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 때에는 반드시 2사람 내지 3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고, 그 3사람의 증언이 똑같아야지만이 증거로서 채택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증인, 증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에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해가지고 또 했어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밟혀요. 결국엔 붙들려갖고 빗자루로도 맞이고서는 그 뒤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머릿속에 이 각인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생각나요? 빗자루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껏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 것을 이 계명으로 주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로부터 여기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회개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았더니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수류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10계명은요, 이제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는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위에 관계된 명령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계명만 오로지 마음 가운데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결국 이 10계명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탐심까지라도 아직 발현되지 아니하고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악이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냥 담아두십시오. 할렐루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자, 탐심은 뭐래요? 욕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욕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은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 사촌들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보면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아멘 하시다가 뒤에는 아멘. 자, 요 마음이 질투예요. 요 마음이 부러움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요? 몰라요?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위증하지 맙시다. 남 뒷담화하지 맙시다.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그죠? 한 3사람만 모이면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든 입술은요, 결국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정말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질투하지 마세요. 나보다 이쁘게 생겼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아내가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요, 가장 예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과 이 욕심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혹여나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아픔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험담이나 거짓 증언이나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이들과 함께 부메랑을 한번 던져봤어요. 힘껏 던졌는데 지붕으로 가고 힘껏 던졌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험담과 거짓 증언, 우리의 욕심, 이러한 상처 주는 말들은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손가락질을 해도 세계는 나를 가리키게 되더라고요. 자,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10계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흉보지 않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